찬송가 2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정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새벽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에도 늘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이제 매우 춥습니다. 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눈으로 인하여 또 빙판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다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여러 가지 일로 정말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거친 풍랑을 만났다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뢰하오니 잠잠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맛보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있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늘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본능을 따라 살며 우리의 원함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큰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또 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으로 동방박사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는데요. 동방박사들은 그러면 몇 명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은 몇 명일까요? 정답은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동방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바벨론으로 여겨집니다. 예로부터 동방은 지혜가 있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빛이 있는 곳,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빛이 있고 지혜가 있는 그것을 바로 동방으로 불렀습니다. 보통 박사들을 점성술사, 또 마술사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또 다른 문헌에 보면 이 박사들을 예언자, 또 학자들 그렇게 또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고 지혜가 있는 그 먼 동방으로부터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 또 예언자들, 혹은 또 마술사들, 점성술사들이 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왕궁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그들은 그 왕을 보고 경배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 찾아온 이유를 밝히죠. 이 말을 듣던 헤롯과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예사롭지 않은 이들 박사들의 방문을 듣고 이 모든 징조가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헤롯 왕의 반응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헤롯 왕은 그 말을 곧바로 알아듣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곧바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척하면 척이라는 말이 있죠. 그 동방박사들의 말을 헤롯 왕이 곧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곧 성취될 것이라고 믿어왔고 또 그것을 기대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그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이 넘치는 곳, 평화가 넘쳐나는 도성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평강이 깨지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소동이 일어났다 하면 그냥 뭔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소동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공포에 질려 요동치다. 또 겁에 질려 괴로워서 안절부절 못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놀라고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지 관심을 갖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큰일 나서 괴로워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공포에 질린 바로 그것을 소동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도성에 진정한 평강의 왕이 탄생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 헤롯과 예루살렘, 온 예루살렘이 공포에 질린 참 모순과 같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다는 소식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는데 정작 이 소식을 동방박사들이 알려주자 예루살렘은 온통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그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 박사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박사들이여 그 유대인의 왕 아기가 태어난 그것을 발견하거든 찾거든 내게 말해 주십시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유대인의 왕 자신이 왕으로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나니까 그 왕을 처치하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소식을 알고 현장을 목격하면 그 왕, 아기 왕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이 예루살렘 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소동을 뒤로하고 결국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찾아 떠나게 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머물러 선 별을 보고 박사들이 이제 자기를 인도하던 그 별이 머물러 선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문장만 봐도 이 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기뻐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크게 기뻐했다는 말이죠. 그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거기서 느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1년에 한 번쯤은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석이 되면 어떤 말을 쓰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만큼 명절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박사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을 큰 기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다른 어떤 기쁨보다 지금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여기서 맛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백성들은 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로 소동하고 공포에 질리고 두려워했는데 정말 큰 요동이 일어났는데 이 박사들은 별이 멈춰선 것을 보고 정말 기뻐하고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가 있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여기는 마구간이죠. 말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 마구간으로 들어가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를 보고 경배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 점성술사요, 또 마술사요, 또 학자요, 예언자라고 했는데 이들은 어쨌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별의 이상한 움직임을 보고 이것은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사들, 예언자요 학자인 이들이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먼 길을 걸어왔을까? 적어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어떤 학자적 관심과 그런 호기심과 이런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왔다기보다는 정말 그들은 이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했고 진정으로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음을 우리는 적어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면 여기구나 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은 기뻐하고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 예물을 통해서도 이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오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귀중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리게 되죠. 그 예물은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당시에도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그냥 그 의미를 담아서 왕이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왕권을 상징하는 그 황금을 정성스럽게 아기 예수께 드리게 되죠. 또 유향을 드렸습니다. 또 유향은 신의 고귀한 성품을 뜻합니다. 그 신의 고귀한 성품을 담아 유향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략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은 뭔가 납득이 되고 그럴듯한데요. 좀 모략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모략은 보통 당시에도 시신에 바르는 향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준비한 고귀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박사들은 최고의 예물로 그리스도,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를 경배했습니다. 그것도 큰 기쁨으로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쭉 본문을 읽어오면 이 아기 예수를 일컫는 호칭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는 이 아기 예수를 무엇으로 칭했냐? 왕으로 칭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유대인의 왕으로 불렀습니다. 또 4절에는 헤롯 왕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서기관들의 대답을 통해서 목자들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 목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목자로 인정하고 모신 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을, 그 그리스도를, 그 목자를 기쁨으로 경배했습니다. 이들과 이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헤롯과 예루살렘은 소동했습니다. 안절부절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요 그리스도로 목자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지금이 너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족함이 없는데 왕이요 그리스도요 목자인 이 예수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왕이 부담스럽습니다. 심지어 이 왕을 없애야 하는 존재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대인의 왕,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요 진정한 목자인 예수님을 결국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붙여놓고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유대인의 왕, 박사들이 그렇게 외쳤던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그 유대인의 왕을 이 백성들은 결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결국 하게 됩니다. 처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일까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3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정확하게는 모른다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리 누시고 찾아봐도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인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3명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느냐? 황금과 유향과 모략 3가지 예물을 가져왔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오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냥 3명일 것이다 짐작할 뿐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몇 명이냐 나오지 않습니다. 유명한 예술 작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에는 동방박사가 2명입니다. 또 어떤 조각품에는 3명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4명, 심지어 많을 때는 8명까지 그려진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동방박사가 몇 명인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먼 길을 달려와서 그리스도를 경배했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예물을 가져와서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요 진정한 목자 되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우리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두 다 이방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큰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혈통으로 따지면 성전 안에 있는 그들, 예루살렘에 있는 소동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동방 박사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그리스도요 목자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살펴보았지만 왜 헤롯과 예루살렘은 소동했나요? 왜 헤롯과 백성들은 그토록 소동했을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왕을 기다리게 될까요? 누가 메시아요? 누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될까요? 부족하고 현실의 삶에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더 기다리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말을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모신 자가 참 복되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가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평강을 누리고 진정한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힘주어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 삶에도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나는 지금 만족하고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부담스러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오늘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내 영혼이 소동하고 있는가? 그 왕이 오신다는 소식 아니면 내 안에 왕이 계시다는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왕이요 그리스도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으로 당신은 소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경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혹 여전히 나 자신이 왕노릇하고 싶어서 안절부절하며 소동하고 있다면 돌이켜서 박사들처럼 진정 기쁨으로 최고의 예물로 최고의 예배로 경배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동하던 그 예루살렘에서 진정으로 왕이요 목자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함으로 참 평강이 넘치는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최고의 왕의 자리로 모셔놓고 최고의 예물로 최고의 예배를 드려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던진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소동하는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 우리가 다시 겸손하게 동방박사들처럼 저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최고의 예물로 최고의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대답하오니 결단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왕노릇하던 자리에서 다시 내려와서 그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목자로 모시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